오늘은 고난주간 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 앞에 끌려가 멸시를 받으시고 또 빌라도의 재판에서 죄 없으심에도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며 멸시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 때렸으며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미리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날이 베드로에게는 절망과 상처의 날입니다. 메시아라고 믿으며 따랐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절망의 날이요, 자신의 연약함과 추함이 드러난 날이기에 상처의 날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의 고백은 부서지고 흩어진 약속이 되어버렸고, 말고의 귀를 향해 칼을 빼어 휘두른 그의 용기는 섣부른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머물렀던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린 소녀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습니다. 만일 이날 닭이 울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부끄러움이 조금은 덜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에 열심히 달려간 것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는 요한의 소리에 제일 먼저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향한 것도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여전히 베드로에게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위로입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했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상처 입은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위로하심이 자신의 연약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위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자신의 그 연약함 가운데 그 크신 위로를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으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향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산이라고 얘기하는 단어, 바로 살아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소망이라고 하는 앞에 붙여서 산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란 단어는 그냥 소망이지 이게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나의 소망은 살아있어, 내 소망은 죽었어,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굳이 소망을 말하면서 산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산소망이 있다면 그럼 산소망의 반대인 죽은 소망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죽은 소망, 소망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은 절망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말이 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이지 굳이 죽은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소망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절망했다라고 얘기하지, 우린 죽은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망의 반대말은 소망이지 굳이 산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산소망은 절망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쓰는 것은 아닐 겁니다. 노진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산소망의 반대말을 절망이 아니라 막연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망이 가능성이나 확률에 의존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하면 될 수도 있고 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원하지만 잘하면 될 수도 있고 운 나쁘면 안 좋으면 안 될 수도 있는 이러한 가능성, 확률, 이러한 것에 의지한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 이런 소망일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월요일 날 일찍 복권을 삽니다. 그 월요일 날 일찍 복권을 사서 그걸 가지고 토요일 복권이 추첨하는 때까지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뿐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100%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생에, 우리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그 어떤 것이 확실한 게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100%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요즘처럼 이혼이라는 거 하는 것이 너무나 흔해진 이 시기에 100% 완전한 사랑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건강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체구가 작아서 그렇지, 체구는 작아도 어려서부터 크게 아파서 병원에 가본 적도 없고 사고를 크게 당한 적도 없어서 적어도 제가 남들보다는 뛰어나진 않아도 건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애 처음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첫 수술에 들어갈 때는 이제 이 수술 받고 나면 이제 안 아프겠지, 이런 기쁜 마음으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의 건강에 약해지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잘 될 거야 라는 그 가능성을 붙들고 이왕이면 긍정적인 생각들로 그 가능성을 크게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될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우리의 인생에 불쑥 튀어나오는 문제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그런 예상치 못한 일로 주저앉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시험과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집을 떠나야 했고 동굴에 들어가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기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때로는 믿는다는 이유로 상처를 받기도 하며 내 삶의 형편이 이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이 올해가 작년보다 더 나아질까요? 올해에는 이곳에 예배당이 차도록 사람들이 모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런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구하면 될 것이라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베드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시험과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으면 그래도 기뻐할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래도 찾아보면 어딘가는 기뻐할 게 있겠지, 그래도 어딘가 하나 보면 감사할 게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그나마 감사할 게 있지, 그래도 그나마 기뻐할 게 있지. 우리는 때로는 그걸 찾아요. 그거를 찾아서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해요. 물론 그렇게라도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기쁨과 감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고난받고 너희가 시험받고 있는데 그것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너희가 찾고 찾아서 기뻐할 건덕지를 만들어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소망은 막연한 가능성과 확률에 기댄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이건 100%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는 100% 이루어질 수 있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빌려서 잠깐 동안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에게 유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무엇입니까? 5절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난 그 날을 기억할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한 말에, 자신의 행동에 후회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받습니다. 그런 상처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산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시험과 고난을 받고 그 시험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불확실한 삶에서 오는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너무나 쉽게 고백하기도 하고 너무나 쉽게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확실한 믿음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묵상함은 단지 슬픔과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실한 소망, 그 소망에 붙들린 우리의 삶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특히 오늘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소망으로 은혜가 되어지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의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 거며 그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백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내게 승리를 줍니다. 내가 그 승리를 믿는 그 확실한 소망, 반드시 이루어진 소망, 그 소망이 내게 있음을, 그것이 내게 위로임을 고백하며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